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부터 에스겔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찾아오시는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앞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생물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이 보기에는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서 묘사를 한다면 이 네 생물의 특징은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 곧은 다리, 또 송아지 발바닥 같은 발바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낸 구리같이 광채를 발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네 생물의 네 얼굴의 모양은 각각 사람과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껏 많은 학자들이 이 네 생물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네 얼굴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얼굴들이 각 피조물을 대표하는 얼굴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영장류를 대표하는 사람, 맹수를 대표하는 사자, 가축을 대표하는 소, 그리고 날짐승을 대표하는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네 생물에게는 또 각기 바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 생물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사방은 물론이고 위아래로도 그들은 자유롭게 제한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네 생물들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지만 이들의 움직임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영의 지시를 따라서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자기가 원한다고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 곳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이 가는 곳으로만, 영이 인도하는 곳으로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이 네 생물과 바퀴는 영이 가면 가고, 영이 서면 서고, 영이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면서 오직 영을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은 흡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그것이 며칠이 되었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그들은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애굽의 통치를 받으며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삶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새로운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훈련되지 않으면, 이 순종의 훈련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이 네 생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피조물의 가장 제일 되는 삶의 목적과 의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영이 가는 곳, 영이 인도하는 곳으로 순종하여 따라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절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황과 고통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로 돌이키고 참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의 결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의 믿음의 진실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구원받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원치 않는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실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훈련과 연단이 있음을 믿고 환경에 순종하며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대단한 종교적 열심과 성실함이 있다 하더라도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또한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 오기로 결정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화성에 꽤 이름난 큰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열심히 섬기던 어느 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제 아버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통화 가운데 제 아버님은 당신의 목회가 많이 지치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다시 교회로 돌아와 당분간 아버지의 목회를 돕다가 아버지가 은퇴하시면 그 뒤를 이어서 담임 목회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화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무렵 소위 말하는 인생의 점프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있던 교회도 꽤 큰 대형 교회였지만 저는 제 야망을 위해 제 경력을 더 빛나게 해줄 소위 말하는 초대형 교회의 이동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아버지로부터 돌아오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제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자 했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아버지에게 좀 더 고민하고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끊었지만 제 아내와 상의를 하는데 제 아내도 당혹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에게 우리 교회는 시댁의 개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원로 목사님의 제안이 물론 지금에 와서 보면 주제 파악 못하는 저의 교만이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전화를 받고 난 그날부터 잠이 오질 않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떠나질 않습니다. 분명 내 머리는 내 야망을 이룰 더 크고 화려한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내가 사랑의 빚을 진 나의 모교회, 물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의 부담이 바윗덩어리가 되어서 저를 짓누르고 그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저의 마음의 부담을 제 아내에게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때부터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부담을 싹 걷어주시고 제가 원하는 길로 가라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더 마음의 눌림이 심해집니다. 정말 그때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질 않고 밥이 넘어가질 않으니 정말 그 결정을 이루는 한 달의 기간 동안 몸무게가 거의 5kg 가까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지만 애써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핑계로 그 부담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구속사의 말씀도 없었고 제가 인도받을 큐티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혼란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에게 자초지정을 설명드리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는데 그분은 매우 진지하지만 또한 집중력 있게 아무 말 없이 저의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마침내 저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박 목사, 부담이 사명이야. 당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부담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날 그분의 그 대답은 분명 제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부담이 사명이다. 당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부담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날 그 목사님의 말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그분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내가 이루어야 될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가 원하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산중앙교회로 순종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난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멋대로의 삶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신비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충만이 영의 충만입니다. 매일의 큐티를 통해 나의 의지를 말씀에 매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의 인도에 순종하는 나의 선택과 나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충만으로 순종함으로 내 멋대로 선택하고 내 멋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므로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의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입니까? 나의 원함이 아닌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일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부담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나의 사명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벌거벗고 만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너무 큰 사랑을 하면 진실해지고 부끄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